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 35절, 36절 세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첫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박진서 목사님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내주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통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오늘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 섰을 때 장막을 치는 모습, 또 이동할 때의 모습,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인데, 이 10장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으로 움직이게 하시는지,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민수기 10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나팔입니다. 은나팔. 하나님 모세에게 은나팔 몇 개를 준비하라 하셨어요? 퀴즈 내야 되나요? 몇 개예요? 2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백성들은 모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 있는 각자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반응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반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긴 한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엇인지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열심히 벌지만 평안도 없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정보가 많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오늘 저나 여러분은 누구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민수기 10장에 특별히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기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였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백성은 모였고, 나팔이 울리면 진군도 했고, 나팔이 울리면 전쟁도 치렀고, 나팔이 울리면 절기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은나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나팔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은나팔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은나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은나팔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뉴스에 반응하고, 주식시장에 반응하고, 사람들 평가에 반응하고, SNS 반응하고, 정작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디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렸고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관계 속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가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을 듣고 이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묻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팔은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주의의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듣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창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건물이 나빠서입니까? 가난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들어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방향이 생기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하루하루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 길이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붙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11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림 봤잖아요. 이동할 때 모습도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질서에 맞춰서 이동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림을. 자, 이동할 때 밑에는 멈춰 섰을 때, 저 위에는 이동할 때. 그러니까 멈춰 섰을 때나 이동할 때나 그들이 어떻게 멈춰서 어떻게 진영을 쳐야 되는지, 이동할 때는 어떤 진영을 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지파는 먼저 가고 누가 뒷달을 칠 것인지, 성막은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 누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까지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적이 공격할지 모르고, 언제 물이 끊길지도 모르고, 언제 불평이 터져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무엇을 세우냐면 질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질서는요,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유를 원해요. 그렇죠. 자유를 다 원해요. 자유를 원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순종보다 자기 주장을 더 좋아하죠. 기다림보다 즉각적 만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춰서면 멈춰섰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보이고 당장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계획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보다 내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지금인데.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기다리지 못해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후손 대대대대 이르기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울도요,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어요? 본인이 대신 제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순간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똑같아요. 어느 공동체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요, 우리 안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떠나는 사람 가장 위험해요. 질서를 잃으면 은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잃으면 갈등이 생기죠. 인생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질서를 찾으면 나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 중심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경제력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보다 일이 더 중심이 되어 있고, 사명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 질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혼란하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의 질서, 예배의 질서, 기도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질서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은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인도 똑같아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삶에 혼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33절부터 36절에 보면요, 이 민수기 10장의 절정의 모습이에요. 언약궤가요 떠날 때마다 모세는 뭐라고 외쳤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옵소서. 자, 한번 볼까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35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셔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언약궤가 떠날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달라고 모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멈춰서면 뭐라고죠? 멈춰서면 그 다음에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동하라고 하니까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할 때 대적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다시 멈춰섰을 때 그 소리 멈추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군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진짜 힘과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가고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광야를 건너는 힘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경력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의지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져요. 돈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요, 우리가 이동할 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멈춰설 때 임재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좋아서 힘이 있어서 뭔가 많이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면, 신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출발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가장 큰 축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버리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함께 행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은 단순히 이동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지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